출애굽기 5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 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소.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냈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12월은 믿음의 시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재림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맡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분명히 나는 자신감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니 나는 승리할 거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데 어떻을까요?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내 신념과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만 호소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모세는 사실 원래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는 나일강에서 이 바로의 공주에게 구함을, 건짐을 받아서 이집트 바로의, 그 이집트 왕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죽을 운명이, 노예의 신분이 왕의 자녀로 바뀐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군사훈련과 정치적인 모든 교육을 받으면서 당대 최고의 지식과 지혜를 갖춘 왕자로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이 이집트 감독에게 매를 맞는 걸 본 겁니다. 이때 모세는 확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내 동족을,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저렇게 때릴 수 있을까? 그 생각에 달려갔겠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집트 감독을 홧김에 쳐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 쳐 죽였기 때문에, 살인죄 때문에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망자 신세로 인생을 끝날 것 같았지만은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미디안 제사장의 이드로의 사이가 되어서 양떼를 치는 목자로서 40년의 생활을 또 하게 됩니다. 이 40년 동안 마냥 도망자로서 숨어서 덜덜 떠지는 않았습니다. 아내도 얻었고요. 아내가 누굴까요? 십보라죠. 또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평온하게 특별히 크게 문제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불꽃을 보게 된 겁니다. 보통 그때 이 마른 가지 뭉청이들이 막 돌다가 서로 부딪혀서 불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 마른 나뭇가지가 불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훅 타고 말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떨기나무가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붙어 있는 걸 보게 된 겁니다. 신기하잖아요. 그럼 누구라도 한번 가서 보겠죠. 지금 뭔 일인가? 무슨 상황에 가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갔다가 그 자리에서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키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몇 번이나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저는요 너무 말도 못하고 저는 담이 작아요. 제가 말한다 할지언정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몇 번이나 거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붙잡아 주시고 확실한 소명감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형 아론과 함께 온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또 한 번 바뀌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놓고 말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적을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을까요? 이 모세의 말을 믿었을까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아주 기대 이상으로 놀라웠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백성이 그들을 믿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아멘. 모든 백성들이 이 모세가 전한 말을 믿은 것입니다. 모세가 가장 걱정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순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듣고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어때요? 이제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될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자, 모세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정말 두려워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자신의 아픔과 또 자신들이 했던 그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니까 당연히 더욱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정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보면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바로에 가는 겁니다. 그냥 데려갈 수는 없잖아요. 자,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이 바로를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그 바로 왕에게 선포합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이 바로 왕에게 전했습니다. 이 두 왕이 어땠을까요? 반응이? 예, 그거 맞습니다. 야, 주가 누군데 이스라엘 보내라고 말하냐? 오히려 반문합니다. 그 반문을 듣고 이 완악함을 보면서 모세가 두려워했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이 반문을 하며 거절하는 이집트 왕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집트 왕이 이럴 것이라고 언급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또 바로 왕을 만나면서 어땠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부르실 때도 하나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지팡이를 던져봐라.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네 손을 넣었다 빼봐라. 넣으니까 어때요?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다시 넣었다 빼봐라. 나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확신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모세가 확신을 가진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된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바로 왕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낙심만 남았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어. 너 차라리 그냥 주님께 벌이나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모세가 기분이 어땠을까요? 모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동족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맞는 거 보고 어떻게 했어요? 살인까지 저질렀잖아요. 그렇게 그 사람을 사랑해서 이 사람을 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히브리 사람 둘이서 막 다투고 있는 거예요.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가서 말립니다. 얘들아 왜 그래?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이 백성 뭐라 할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 야, 너 이집트 사람 죽인 것처럼 나까지 죽이려고 그러냐? 비난했습니다. 동족을 위해 살인까지 했는데 오히려 그 행동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모세가 미디안강으로 도망간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40년 동안의 그 목자의 삶을 뒤로 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곳에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난의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21절 보니까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 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라고 저주의 말까지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삶의 터전까지 버리고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이집트까지 왔는데 오히려 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찹찹하죠. 그러나 모세는 이 백성들의 비난과 절망을 듣고 그 자리에서 항변하거나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 문제, 나의 감정, 상처, 그 모든 걸 다 하나님께 가지고 가게 됩니다. 자, 22절입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모세는 그 명령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않는지 답답합니다. 인간적인 기대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 흔들리는 모습을 지금 모세를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갖고 주님 말씀하시면 된다는 확신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현실적 어려움 앞에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때요? 주님 하고 앞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해결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보는 중에 또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레마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때요? 결단하고 내가 행동하겠습니다 하고 딱 선포하지만 막상 용기를 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떡하지? 정말 수만 가지의 생각을 하면서 혼자 예상을 합니다. 결론을 해요. 막 고민하잖아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적인 생각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행동 때문에 때로는 순조롭게 풀리는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역경의 시간이 있습니다. 또 내가 받았던 그 상처가 반복되는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점점 일이 풀리지 않고 꼬이는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그때 모세처럼 우리의 고통과 질문을 숨기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토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감정까지도 다 앞에 내놓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저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 들어주세요라고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이 이러니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고 이 이야기에 대한을 위로해 주시고 그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라고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와 실패 그리고 이 사람들의 원망과 미움과 그 아픔을 모두 다 하나님께 갖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맡기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탄식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이 모세가 나를 왜 이렇게 보내냐고 원망하며 소리칠 때도 하나님은 모세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풀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사에 너를 건지고 나의 팔을 대파로 큰 심판을 내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주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밝히십니다. 너의 원망 다 내가 들었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들었으니 개입하겠어. 내가 일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해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손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정말 힘을 얻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출애굽기 6장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외치며 이 정말 하나님만 붙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지만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시작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축복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행하셨습니다. 그들을 가난으로 부르셨으니까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치고 낙심될 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깊은 고민과 생각들,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토설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여러분의 걱정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하시면 말씀하신 것은 지금 당장 내 눈에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미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때에는 가능하고 지금은 불가능할까요?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그리스도 예수는 죽었지만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오늘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맡기는 믿음은 문제를 없애는 믿음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며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